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처럼 녹음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내어 주시사 오늘 또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여,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방언 말함을 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몇 번째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 이 모든 능력 주시는 것을 예언함을, 이런 또 방언 말하게 된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함, 방언 말함,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방언을 많이 하시지요. 근데 방언은 왜 주셨는지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알도록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요, 어떤 약점이 없으신 분이요, 스스로 후회하신 분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은 분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맡아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성령의 역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분리돼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빛으로, 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나온, 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하나님 품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도 아는 것이라고 하겠지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사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참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하던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새삼스러운 언어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듣고서 이는 술을 취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때가 제 3시인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술이 챘겠느냐. 그 3시라고 말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이 지구상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되면 서쪽에서는 아직 안 비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6시간 앞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 시간으로 아침 3시라고 한다는 그 말은 우리나라로 아침 9시라는 말이에요. 6시간 더 빨리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인데 무슨 술을 먹고 취했겠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신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살인자인 이 강도는 구하게 하고 의로우신 자,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는 죽이게 했다고까지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치신 내용들이 사도행전 3장에 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도요, 핍박이 많고 정말 참 어떤 때는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 겪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증거를 하니 그들이 봤을 때 참 또라이라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현명하게요 실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33년 계셨다고 그랬죠. 결국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동안 계셨어요.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그 산에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올라가시는 데에 그때에 이 하는 말이 분명히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다시금 성령 오실 때 그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올라가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새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열흘 더하기 아까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을 때에 그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우린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내용이. 그래서 열흘이 5번 됐다고 하는 말로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구태여 꼭 해야 되는지 이거는 레위기서 신명기 이쪽에 모세가 썼는데 그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50일. 제7 안식이라면 안식일이 7번 돌아왔을 때가 7번이라면 7, 7이 49.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포함하면 50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이런 의미인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게 되면 오순절날이 말하자면 주의 날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날이므로 우리는 꼭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언 내용을 얘기하다. 왜 그 오순절 이야기라냐. 그날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새 단어요. 이 새삼스러운 단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방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혼이 자기 인격이죠. 그 혼 안에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혼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방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14장 2절에요. 우리가 자신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 자기 비밀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우리 속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자기 사정을 자기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의 마음을 우리의 영이 알지 우리의 생각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겪어봤으니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미래의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은 미래의 일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깊은 속사정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알므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지배받는 입장에서는요. 그 영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방언이라고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성령이 말이라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그전에 나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방언 이렇게 몇 마디 하고서 또 해설을 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의 통역 은사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역 은사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특별히 인정을 해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같은 이런 내용은 방언을 하는 그 옆에서 통역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걸 겪어봤어요. 그때 저도 가가지고요. 무릎 깔고 이렇게 무릎 꿇고요. 방석을 이렇게 피워놓고 했는데 방석은 방석대로 이 옆으로 비켜가 버렸고 나는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까졌어요. 샤워하러 가다 보니까 슬라이드에서 봤더니 까졌더라고요. 가죽이. 허물이 벗어졌어요. 그럴 정도까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거기 권사님들이요. 따로 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따로 하라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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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쭉 하다 보면 혓바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지 알고요. 계속 했는데 이제 30분이 했는지 40분이 그렇게 하다가 땀이 흘리들까 하다가 남들 또 가서 또 테스트 받으러 간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 차례가 돌아 줄 서서 나가는데 불합격하더라고요. 정말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그렇게 땀나도록 아주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안 된다니. 근데 어떤 사람은 합격 그러고요. 그 많은 사람이 쭉 줄 서서 기도원이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월산 기도원에요. 저 강원도 가는 데가 뭐 있어요? 저기 경기도 땅인지 강원도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까지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방언 가리키는 것 자체가 참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배우고 은혜가 되면요 자기가 회개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성령이 보시고 임하시게 되게 된다는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니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설교하는 얘기요, 월남 전쟁 때 갔다 와가지고 다리 하나가 상위 용사야, 무릎이 잘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목발 짚고 하는데 2시간 3시간 서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근데 웃기기를 그렇게 잘 웃기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뭐 흉볼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방법이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 신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락교회가 지금 누가 뭐래도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성락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평일날 성경 가지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해서 성락교회 나간다니까 됐든 햇바닥을 하고요 안 됐다는 표정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얼른 알아차리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양반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딱 버리면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게 없이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 생각이 딱 떠올려서요, 목사님 그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시간상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분 나한테 한 30분 동안 성경 앉혀놓고요 찾아가면서 왜 귀신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목사도 봤어요. 나는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끝까지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저도 네, 성경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데요, 이 방언 자체가 자기 영이 하나님께 짓고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인데,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요 사람이 가장 길들인 게 어려운 것 자체가 뭐냐, 이 혀라는 거예요. 혀. 그러니까 짐승도 아니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도 사람이 길들여서 쟁기질도 시키게 되고 말도 훈련시켜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이 혓바닥 훈련시키기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 악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독한 이 저주가 나와가지고 남 죽이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혀에서 나와서. 이 얘기가 맞잖아요. 혓바닥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게 되고 악도 나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순절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는데 그 감난산을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 10일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 성령이 그날 오시더니 말이야 그 모인 사람들에게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120명이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숫자가 나오죠. 그 사람들 전부가 하더라 이거요. 그 120명이 계속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소리인데 말 단어가 없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술 취했다 저 사람들하고 비방하더라 이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만약에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썼느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영으로 기도한다 이랬는데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자기 이 이성이나 지식 가지고 생각나서 알게 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라 이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아직 모르니까 할 수가 없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건지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다 내 영이 알아차려서 강구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도 우리를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절에 보면 우리를 마땅히 친히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해서 무슨 내용이든지 얼마든지 아니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므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언을 하실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이 턱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계속 하게 달라서 몇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도 열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요, 사람 의지에 따라서 그런 거를 알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깊어서 계속 자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시몬 같은 분은요,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보면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밀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도 드러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그냥 맛이나 보고 그런 거로구나 하고 돌아서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왜? 그 사람 의지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 앞에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기도 하고 영으로도 찬미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쭉 보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기록이 있습니다.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고, 또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하냐,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귀한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있어도 은행에다 일기물 해놓고 필요하면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이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만 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줍시오 한다게 되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마땅히 구할 바를 친히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서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신령한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6개의 기간 동안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축사를 많이 하잖아요. 귀신 쫓는 일. 귀신 먼저 알아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안 하는 걸 먼저 안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기도를 축사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간다 간다 하면서 안 나가고 몸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땀 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를 보낸 예가 많이 있었어요. 같이 쭉 하다 보면. 아이 삼복리 그 전에 가서도요, 수련회도 갔을 때요, 쭉 서서 하는데 누가 날 보고도 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를 같이 했는데, 근데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금방 막 딱딱 그냥 나가고 하니까 끝나니까 저기서 줄이 짧으니까 다 이쪽으로 거기다 오는 거예요. 왜? 빨리 받으려고.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쫓았다 이거. 그 이유를 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그 귀신들이 먼저 한다 이거. 오자마자 하고 그냥 가라면 나가고 쓰러지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가라가면 금방금방이요. 이런 체험도 해봐서 이 얘기인데요. 먼저 안다니까요.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가버나움 기도 모임에서 하잖아요. 매일 주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인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갑니다만은.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딱 오면 벌써 울어요. 울어. 무서워 하고. 누가 뭘 했나? 수면 그러더라고요. 쓰면 내 앞에 쓰면. 이런 걸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적이로구나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방은 자주 하죠. 주기도문 다니면서 버스가 내서 걸어다니면서 틈나면 주기도문도 하죠. 그렇게 살아요. 저도요. 자랑이 아니고요. 같이 그렇게 하자고 내가 말씀드린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성.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새 방언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법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방언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하다고 봐야 되겠죠. 방언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입장에서 가득 찼다는 말이요. 채울 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했다면요,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한다 할지도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갈급하고 기도하며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즉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 임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정말 이 영으로 기도하는 걸 많이 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일을 우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이라면 저 하늘나라도 만들기도 전에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이지요. 그때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있었고 성령도 함께 있었고, 이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요, 우리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흔히 많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요,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했다는 말. 그러니까 뜻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서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도 바로 아담을 만들었고 에덴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네피림이란 이 영이 없는 사람들 쭉 세상에 이렇게 많이 살게 해놓고 거기서 말하자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다 놨다고 봐야죠. 그 부모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되기 이전 스스로 계셨을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그 영들을 말하자면 데려다가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되도록 뜻을 정하신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시간 개념이 없는 분으로서의 한 번 언약한 말씀은 우리 시간적으로 몇 억 년 따지고 이렇게 하죠. 그 몇 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옛날 말하자면 태초 전에 정하신 그 뜻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받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육체가 있을 때는 자녀라고 하지만 부활시켜서 데려갈 때는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뜻을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에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더니 지금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뭘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언. 우리 영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방언이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영이 이게 방언이라고요. 이게 방언이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움직여서 내 영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방언의 소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내 속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게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한다면 그 6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했을 때 남녀가 없으니까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속자,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아니 하늘이 저 천사들이 있는 하늘도 보좌가 있는 하늘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셨을 때부터 계획하신 뜻이 아니 수천억 년 지났어도 말하자면 왜 지구만 해도 50억 년 됐다고 하니까 학자들 얘기해 그거는 백과사전에서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몇백억 년이 되는지 뭐 몰라도 그걸 따지지 말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취획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유혹받고요. 불의가 드러났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에 아들을 죽음을 맛보러 오시고자 하는 하나님 섬겨서 오시고자 하는 그 아들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네가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어도 나는 내 방법대로 한다 하고 아들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주고 왜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자 그래서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이 입장에서 인정한 자들에게는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깊은 통사장으로 수없이 교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현찰이 이렇게 쌓아졌어도 내 목숨 끊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차피 늙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 바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방언을 한 사람이 얼마나 충만했고 계속 어려버결박결박결라 하고 댕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밤낮 없이 나는 충분히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부활에 간다고요?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게 되면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이미 먼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들을 자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잔다, 깨우면 된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와서 불러 황길동하고 부르면 다 할렐루야가 뛰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같이 있어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순간에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성령의 역사로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8장 11절은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그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고 방언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순간에 부활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를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첫째 부활에 못 간 사람들 말할 것 없이요, 1000년 후에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을 비해서 1000년 후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부활. 지옥은 안 가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심판하고 천국에 갈 사람 가고, 그래도 또 심판받고도 형벌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둘째 부활에는 심판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3, 4절을 쭉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뜻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려가지 못하고 봉사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아셔서 우리 안에 들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요,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몰라요, 의미를. 지가 그래 봐서 압니다. 시몬 얘기도 그랬지만요, 75도 함멸 때까지 애우는 걸 머리가 좋아서 많이 애우셨대. 근데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성락교 오기 전에 20독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여쭤보다가요, 야단만 맞았어요. 야단만. 성경 많이 하시는 어떤 장로님한테 문집사 따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읽으래요. 참네. 난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하다 못해서 저 방배동 신학교를 갔어. 처음에 그때 직장에 다니면서 오후 5시에 거기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야간으로. 내 이런 얘기를 잊어지지가 않아서 가끔 하는 겁니다. 3일체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보면서 교수님한테 3차례나 물어봐서 3차례나 애들 세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말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자기도 미안한 감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공부를 안 와도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날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나는 30이 넘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성경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읽다가도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이제 가서 돈 들여서 정말 낮에는 일하면서 오후에 저녁에 끝나면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 수료증 받으러 안 갔어요. 졸업증 받으러 안 갔어요. 그 졸업증이 없지. 공부만 하러 다녔지, 신학교를.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갈 필요가 없어. 왜? 질문한 거 가르쳐주지 않냐서 나도 짜증나서 안 갔다 이거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께서 다시 인자로 오실 때에 심판을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게 되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인자로 다시 오실 때 인류가 다 눈 똑똑히 뜨고 인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그때 통곡해봐야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자기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그 반열에 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언이 내 영의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깊은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를 분명히 아십시오. 틀림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몇억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지금까지도 이루시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공들이 햄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마침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복이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진리로만 보존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